여러분, 우리 이게 날짜가 이번에 아주 그냥 절묘하게 맞아가지고 24일 이렇게 주일과 또 월요일 성탄을 이어졌어요. 그래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이게 성탄 분위기가 지금 벌써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은 벌써 오래전부터 일찌감치부터 했는데 우리는 딱 이 절기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이 인사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조금 무거운 말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 역설이라는 것은 뭐죠?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역설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이런 역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고, 고속도로는 더 넓어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한없이 좁아졌다. 소비는 정말 많아졌지만 기쁨과 만족은 더 줄어들었고, 우리가 사는 집들은 점점 더 커져가지만 가족은 점점 더 적어져 간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해졌고, 우리의 가진 것은 몇 배나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들어만 간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웬일인지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한없이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는데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는데 병원도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돈을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나라에도 갔다 왔지만 바로 옆집 길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우주를 향해 나아간다 하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오염되고, 원자까지도 쪼갤 수 있지만 그 마음속 작은 편견 하나는 부수지를 못한다.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역설 맞지 않습니까? 혹시 이 글이 필요하신 분 말씀 있으세요?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분명히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넉넉하고 훨씬 더 편리한 그런 시대를,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기쁨과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허탈한 일이에요. 차라리 그런 것이 부족할 때는 이런 허탈감을 못 느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상대적인 박탈감, 그래서 더 허전한 거예요. 더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화두가 뭐냐? 위로입니다. 탄식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필요가 있다면 그건 물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그 어떤 그 무엇보다 위로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셨던 이사야 시대,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절망에 빠져 있으며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말 그대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지요. 만나보세요.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 가정의 내면으로 들어가보세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가정,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그 어떤 일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토록 믿었던 그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그 상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어떤 이는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한 죄책감 때문에 용서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접하고 있는 이 주변의 소식 속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런 재난 때문에 망연자실, 올 기력도 없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위로가 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치 아니한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당신을 가리켜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위로함을 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또 만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먼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잠깐 읽어드린 말씀 속에 위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다. 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로하듯 정말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럼 이 땅의 상심한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되 어떻게 위로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위로해 주신 가장 최고의 극적인 위로의 방법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큰 위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뭐가 위로입니까?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소망이 없는 영죽을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는 당연히 소망이고 위로죠. 여러분, 춘향전 이야기도 한번 드렸지만 그 춘향이에게 최고의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춘향이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였냐 말이죠. 그것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이몽룡이 어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그날이 그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들,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싹 죽음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낙심 속에 살아가던 이들에게, 그토록 평화를 원하지만 단 한순간도 전쟁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평화의 주로 오신 주님,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하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위로다, 이런 얘기죠. 기쁨이요 위로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묘하게 말이 어울려요.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부터 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예화 하나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헝가리가 낳은 정말 위대한 피아니스트 리스트라고 하는, 프란츠 리스트를 아시죠? 1811년생입니다. 19세기 초에 태어나서 19세기에 정말 그만한 피아니스트가 없죠. 세계 최고의 거장, 그런 피아니스트 리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 그에게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여행 중에 어느 시골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 피아노 독주의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여인이 피아노 독주회를 한다고 붙였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 하고 아무개 해갖고 딱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봐도 그렇고 그 이름을 봐도 그렇고 도무지 리스트는 생각이 안 나는 아주 낯선 인물이더라고요.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뭐 여러 명 있다 하지만 정말 신뢰를 위해서 자기 제자로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했다면, 자기 이름을 걸고 독주회를 할 정도 되는 제자라면 자기가 기억 못할 리 없는데, 너무나 생소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제자라고 보고 독주회를 하겠다고 붙여놓은 거죠. 그렇게 좀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중인데 벌써 또 사람들은 알아봤어요. 우리 마을에 리스트가 왔다. 이 여인이 리스트의 제자라더니 이 독주에 축하해주러 오셨나 보다. 그래갖고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근두근 가슴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참을 길이 없어서 독주회를 하루 앞두고 찾아갑니다. 리스트 선생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실 이만저만해서 병든 아버지와 나이 어린 동생을 살피나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조금 일천한 피아노 실력이지만 제 실력만 갖고는 이렇게 관객을 모을 수 없어서 선생님의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도용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자 이 리스트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앉혀서는 피아노 앞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주할 곡들을 한번 쳐봐라.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건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씩 짚어주더라고요. 말 그대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고 요 부분에서 이렇게, 요 부분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정 시간 그렇게 딱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리스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대는 나의 제자가 맞다. 나에게 사사를 받은 게 맞고 나의 제자가 맞고 난 당신 나의 제자로 이렇게 인정할 테니까 내일 연주 때 자신있게 마음껏 그렇게 연주를 하도록 하라. 나도 기꺼이 참여하겠다. 여러분, 당신은 이제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줬으니 마음 편안으로 연주하라. 나의 제자라는 말에 손색이 없도록 훌륭한 연주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리스트의 방문은 생각지 못한, 뜻하지 못한 방문이었지만 얼마나 큰 힘이요, 용기요,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역설, 이게 꼭 오늘 시대에만 역설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시대에 그 어떤 일들도 아마 이게 100년 후에 똑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시대를 논한다면 이 제프 딕슨의 이 역설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없는 곳에는 절대 희망과 소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 리스트의 방문이 큰 위로가 됐고 정말 큰 용기가 됐고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정말 죽음 앞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들,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탄은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위로하는 일이죠. 위로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2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요. 아멘. 여러분,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게 외쳐라. 뭐라고요? 위로하라. 그들에게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뭐가 위로냐? 가장 최고의 위로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외쳐라.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이 생로병사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생로병사의 권세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싹시요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탄식과 갈등 속에서 이 시대적인 역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다 지불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걸 세상에 전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대한 최고의 위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운동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위로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위로받았지 않습니까?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 복음이에요. 오늘 오후에 마리아죠. 마리아의 특송이죠.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예, 제목이 그렇습니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 축하 순서에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지금 이 말씀에 비추면 딱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대한민국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위로하러 오신 거고 복음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메시지, 이 선포하면서 결단을 하며 찬양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기대합니다. 일단 율동까지 막 덧붙여서 한다는데. 예.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 모든 그 위로는, 평안은, 기쁨은 주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여러분, 이 위로한다라는 말에 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참 심오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위로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위로한다라는 동사, 이 히브리어의 뜻에 보면요, 다시 숨쉬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위로한다는 게 뭐예요?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을 숨통을 튀게 해주는 거예요. 위로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다시 숨쉬게 한다. 영적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숨을 내쉬고 소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 이게 위로란 말이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며 이게 길인지 저게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은 편리해졌고 모든 것은 많이 가졌지만 여전히 더 좁아졌고 더 비참해진 이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숨쉬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절망하고 탄식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위로해서 다시 숨쉬게 만들고 저들도 우리처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로운 교회가 바로 이 위로자로서의 사역을, 위로의 주님으로 오신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위로의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우리에게는 물질도 그 어떤 것도 넘어서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미 그 위로하심을 선물 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 위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위로하신, 이 위로받음을 만방에, 열방 가운데 전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또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이 성탄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